현재의 생태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그 해결책으로 불교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남궁선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 해가지고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또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일상생활에도 활력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시간을 내 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시간 주어진 대로 글도 쓰고 해서 나름대로 보람찬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또 제주도 용머리 해안도 갈수록 물에 잠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용머리 해안을 구경을 해야 되고 하여튼 주위에 환경의 위기의 심각성 말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죠. 전부 열대지방 과열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고 심각한데 60년대 후반부터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인식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이 중요한데 꼭 의사는 병을 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화타가 뭐 그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화타는 병을 갖다가 난 사람을 고쳐주고 화타의 둘째 건 나기 전에 고쳐주고 제일 큰 형은 난 줄도 모를 때 고쳐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큰 형이 제일로 위대한 의사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환경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공기가 나쁘면 금방 죽잖아요. 연탄가스 중독에서 죽고 공기가 나쁘면은 그런 식으로 환경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해가 쬐는 것도 당연하고 맑은 공기도 당연하고 물도 맑은 게 당연한데 지금 인간들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공기도 사 먹죠, 전부 다. 우리가 청정기를 둔다는 것 자체가 공기를 사 먹는 것이고 뭐 생수를 사 먹는 것보다 물을 사 먹고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돈을 번다고 환경을 해치고 또 건강이 나빠지니까 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제1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 교리는 연기법인데 연기라는 것은 상생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사상은 생명 살림인데 저는 그래서 환경운동의 출발점은 생명 살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갖다가 버리고 불살생을 실천하는 소욕지족의 삶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졸 흐르는 발원지의 물길이 큰 강을 이룹니다. 또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조그만 행동 하나도 커다란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나 먼저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의 소금물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100명 중에서 서너 명만 열심히 뭉쳐서 노력을 하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경전에 환희수라고 하는 앵무새가 대나무 숲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산불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앵무새가 물가에 가가지고 날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와서 물을 털어가지고 껐습니다. 꺼질 리가 없죠. 그렇지만 앵무새는 끝까지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반복해서 일을 했는데 다른 짐승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앵무새를 비웃었어요.
그 당치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앵무새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석천왕이 나타나가지고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생에 다 못 오면은 내생에도 이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서 불을 껐다고는 그런 불교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이루려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적 행동은 뭐 온 지구인이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원력을 가진 사람 몇 명이 노력하다 보면 다 동조 세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같이는 안 되고 경제 성장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고 생태 유지 내지 번영 이런 초점을 맞춘 그 인간의 생활로 바뀌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 문제는 정치인은 정치인들 할 일이 있고 경제인은 경제인들 할 일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할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 어린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계속 정부 탓만 하고 사회 체제만 탓을 해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은 환경 문제는 요원해집니다. 나 하나라도 열심히 실천할 때 남들한테 귀감이 되고 남들 자극을 하고 하는 것이지 남이 다 한 뒤에 내가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환경 문제는 요원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회가 되면은 항상 뭐 강의도 나가고 글도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환경을 잊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하면서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적게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적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를 지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물, 다른 생명체를 적게 죽일 수 있고 또 지구 환경을 좋게 할 수 있고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데 그거 전부 다 지구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불교가 생명 살림의 종교인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 시간을 따로 내고 돈을 들이고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건물 안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을 하고 방 안에서는 좀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를 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을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남의 탓만 해가지고 환경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또 저는 또 계속 기독교 계통의 기관에서 학교도 다니고 또 거기서 의사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천지창조나 부활이나 이런 구원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같지가 않고 너무 꾸며낸 얘기 같고 그러다가 불교를 접해보니까 너무 불교는 딱 맞는 거예요. 트집 잡을 데가 없어요. 교리가 완벽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불교를 믿게 됐죠.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면 태아가 건강할 수 없잖아요. 응? 그리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이 건강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생명체도 건강할 수가 없다. 응? 근데 불교에서는 자타불의를 얘기하듯이 자연과 인간 관계를 갖다가 의정불의라고 해서 환경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말이 저한테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의정불의는 영원히 진리구나 싶어가지고 환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우주와 지구가 큰 나, 대아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환경 문제에 더 열심히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불교책을 3권을 냈는데 불교로 바라보는 생태 철학, 그 얘기는 불교 사상을 뽑아가지고 현재 생태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짓고 어떻게 해결책을 낼 것인가, 그러한 초점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환경이 나빠지는 이유가 우리 업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래서 불교 업사상의 생태 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야 불교 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걸 초점을 썼는데 나중에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첨가를 했죠.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불교로 바라보는 생태 철학이라는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생태 보살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현재 불교 환경연대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전라북도 불교 환경연대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의 공기와 땅과 물을 청정하게 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걸 목적으로 불교 환경연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면도 신경을 쓰고 사회적인 면도 신경을 쓰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신경 쓰는 그런 불교 환경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그 중생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단체. 환경단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품같이 포근한 환경단체, 진짜 저 환경단체에서 허락한 대로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단체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자들을 만나고 또 같이 모임도 해봤는데 그 환경 문제 따로 내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다 종교인들 회식은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자. 나름대로 물론 그 회원들 중에서도 노력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물을 참 전략하는 사람, 종이도 애껴 쓰는 사람, 뭐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가지고 뭐 죽이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환경 문제에 우리가 제일로 등한시하지만은 먹는 문제, 식생활 문제가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생명 존중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혼자 뭐 소리 질러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사구계 중에서 그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사도를 행하매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실천이 중요하고 무슨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처님은 자기를 형상으로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소리를 뭐 듣기도 원치 않았고 부처님 내가 가르친 것을 네가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라는 것이지 그런 식의 그 다른 종교에서 행하듯이 그런 것을 원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제일로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집착인데 일체유의법, 여몽환 보영, 여로여거전, 응작여시관, 우리말로 하면은 일체 생멸법이라는 것은 뭐 꿈과 같고 뭐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쭉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 항상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욕심도 적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공생하자는 그런 사고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슴 깊이 새기고 수시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